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이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우리 이제 지난 아직 2024년도네요. 예, 2024년도 올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도 많은 일을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친 세상 가운데 불러주셔가지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을 다 지켜주셨고 또 오늘 우리 찬양대 찬송을 들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제 우리 성탄절의 은혜가 있었는데 이 2024년도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고3 학생들 위해서도 우리 계속 중보기도 팀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 고3 학생들 중에 기도했던 친구들이 또 합격의 기쁜 소식이 있어서 또 감사하고요. 부족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오히려 차고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인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심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근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우리 신앙의 고백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찬송을 먼저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 있죠? 우리 한번 좀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편하여 내 노래 내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가 찬송한 대로 오늘 우리 주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늘 보여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5년도가 이제 2분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숫자는 바뀌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의 앞에 무엇이 놓일지라도 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목사님하고 성남에 좀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그 성남의 모 교회에 걸린 현수막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참 귀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원래 이 말은 우리들 교회를 담임하는 김향재 목사님이 이제 결혼한 부부들을 우리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에 있다. 이게 이제 가르치셨던 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 김향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가 유명한 것이 이 가정사역인데 가정에 대한 목회를 하면서 많은 가정이 행복을 목표로 할 때는 실패하는데 오늘 이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적으로 했을 때에 그 가정이 다시 행복하게 된 것을 이 목회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목사님의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이룰 때 진정한 행복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이라는 말 히브리어 코데시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게 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거룩은 구별하다 또는 분리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죄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그러니까 구별될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오늘 보좌 사방에 있는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그 고백이 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속성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것이 거룩함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거룩하다는 찬송을 들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에 있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또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게 레위기에서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먼저 제사와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책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19장 2절의 이 거룩은 어떤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거룩이라는 것은요, 제사장은 제사장답게, 레위인은 레위인답게,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도자가 지도자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고 백성이 백성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백성이 지도자 되려고 하고 지도자가 제사장이 되려고 하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것이 거룩인 것인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 주신 그 기업과 직분에 합당한 대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 사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곧 거룩함을 이루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이 거룩할 수 있도록 모든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따르면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7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게 될 때에 스스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이 되면 따라오는 게 뭡니까? 감사와 기쁨이에요. 억지로 하면 불평이 나오지만 자원하는 심령이 되면 감사와 기쁨이 항상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주의 말씀에서부터 나오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유명한 말씀이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것이 바로 거룩함을 이루는 성도들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 말하면 거룩함이 곧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성도들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는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느냐? 레위기 19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초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레위기 말씀 거룩하라고 구별하라고 주신 말씀 가운데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거룩함을 지키는 길이다. 공평한 저울과 추가 곧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이웃들 사이에. 이번 무안공항에 이제 그 항공기 사고가 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사고가 났지만요. 사실은 여러 가지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조종사는 너무나 조종사로서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잘 착륙을 했어요. 이 동체 착륙이라고 하는 게 너무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외신의 그 전문가들이, 그 외국의 전문가들이 기장에 너무나 훌륭한 기질을 발휘해서 잘 착륙했다는 거예요. 기장은 너무나 기장답게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일을 감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오늘 179명이나 하는 그 인사사고가 났냐? 첫 번째는 국토부에서 무안공항 지역은 철새 도래지기 때문에 공항을 건설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항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이곳에 공항을 지은 것이에요. 지난 정권에서 이 공항을 강행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 공항의 입지에 적합하지 않은데 공항이 세워진 것이고, 오늘 두 번째는요, 활주로 끝에 세워진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해서 이 비행기가 인사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을 할 때에 오늘 그 고도를 정확하게 맞춰서 내려와야 그 활주로에 안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의 손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 로컬라이저라는 건 뭐냐면 이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고도가 얼마인지를. 그래서 정확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로컬라이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반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공항 이제 그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반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로컬라이저가 있는 방향으로 비행기가 착륙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21년도에 이 무안공항에 오게 되신 분이 이 잘 있던 로컬라이저를 굳이 그거를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그 위에 로컬라이저를 얹고 그 위에다 흙을 덮어서 아무도 그 안에 콘크리트 벽이 있는 줄을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불법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어떤 항공 전문가는요, 이 활주로의 이 콘크리트 구조물은 이 범죄 행위라고까지 규탄을 했어요. 어떻게 이 활주로 위에 이런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느냐.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21년도에 오신 분이 경찰 업무 하시던 분이 온 거예요. 공항 일이랑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와서 그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무안공항의 활주로가요. 그 국내 공항으로서는 합격이에요. 2.8km 정도 되는 그 활주로는 국내 공항 737 정도 비행기는 얼마든지 뜨고 내릴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국제공항으로서 규모로서는요. 2.8km가 아니라 3.3km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국제공항으로서 역할 승인을 3주 전에 내렸는데 그러려면 그 국제공항의 규격에 맞게 활주로가 완비돼 있고 해야 되는데 급하게 승인을 내리고 활주로를 정비하다 보니까 다른 국제공항에 비해서 활주로가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공항을 개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러한 불리한 조건과 상황 속에 있었는데도 탄핵 정국 속에서 3주 전에 이 국제선 운행을 허가한 데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규정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철저하게 지켜졌다고 한다면 공정한 저울과 공평한 추를 사용해서 어떠한 것이라도 맞지 아니하면 허가를 내지 않았다면 오늘 이런 큰 인명피해가 있지 않고 경미한 사고로 끝났을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과 오늘 세상의 이웃들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평한 추와 저울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누군가는 울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에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요한이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세리는 부과한 세금 이상의 세금을 걷지 말고, 군인은 그가 받는 월급 봉급 이상의 것을 탈취하지 말라. 오늘 레위기의 말씀처럼 제사장은 제사장답게,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오늘 거룩을 지키는, 오늘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의 기준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으로 물들어가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결국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예비하셔서 오늘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그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요한이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봤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오늘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 변치 않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오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증언한 이 진리 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셨는데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는 우리 모두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2025년도에는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서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고요. 오늘 그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는요. 우리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그러지고 오늘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혼란한 전국 속에 있는데요. 누구도 진리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비치면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처럼 온 세상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로 모든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오늘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증언해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 요한복음 17장 17절 오늘 우리 창민교회 2025년도의 표어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제가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면 되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한 것은 무엇이든지 된 줄로 믿으라 하신 대로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전도입니다.
이 시대 전도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요. 뭐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막 배우고 연구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전도 프로그램으로 그걸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충분히 우리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미 진리의 말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 누리는데 그것을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믿은 대로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 하면 됩니다. 자신이 좀 떨어지세요? 네, 맞아요. 전도를 안 해보면 막상 들어도 자신감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안 생기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기 시작하면요. 놀랍게도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웃 전도가 되고요. 직장 전도가 되고 자녀들에게도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예요? 진리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건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전도는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되고요. 전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은 믿으면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 말씀이 없어요.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거지 믿으려고 하면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진정으로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짐은 또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그 질고와 고통을 우리가 떠안음으로써, 다시 말하면 전도는요, 다른 사람의 죄짐을 내가 짐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의 수고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죽음을 내 몸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고통을 내가 받는 것이고, 그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인데, 내가 받는 수치와 내가 받는 고난이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 때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어느덧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2025년도가 됐습니다. 2025년 18분이 지났어요. 이것도 이제 연말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한 해가 지나갈 거인데 생각해 보니까 2024년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2025년도예요. 이제 막 18분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배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죄에서 자유케 되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5년도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 것처럼 2025년도의 모든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오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께로부터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신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21절, 23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제 세례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버지가 우리를 아시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신 것 같이 또 우리를 통해서 저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는 바로 이와 같이 주의 진리로 거룩함을 이루고 이 거룩함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 창민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서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2025년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서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진리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함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한 해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실 줄 믿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찬양하면서요. 새해도 여전히 신실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모든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올 우리에게 새해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주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우리가 진리로 띠를 띠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을 당당히 지켜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성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대로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두 번째는 오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슬픔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진리를 나눠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안녕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켜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셋째는 우리에게 주신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관계와 모든 문제들이 주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 이름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진리로 띠를 띠우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며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주 이름으로 구할 때에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구하여서 반드시 응답받는 2025년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25년도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를 띠띠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높아지게 하여 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의 길이와 높이와 아버지 하나님 그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더욱 하나님 충만하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혼란과 아버지 하나님 고통에 빠진 이 대한민국과 이 백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공기업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무원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일터와 우리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강단과 학교와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위에까지 하나님의 진리가 우뚝 서는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대한민국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새해 아버지 하나님 첫날부터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오니 아버지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의 또 주는 가정과 부부와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 또 학업과 직장과
일터와 일터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신속히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이 있든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아버지 2025년 한 해를 아버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셔서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형제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2025년도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진리로 띠띠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악한 권세들을 깨트리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느 온 땅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례요한 이후로부터 천국을 침노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과 미래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같아도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먹고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일터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예배와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띠띠울 때에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모든 악한 권세를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소망을 잃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주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비친 이 빛을 온 세계 열방에 비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들과 하나님 오늘 기업하는 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와 강단과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하나님 품고 기다리는 모든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까지 죄인들에게까지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2025년도를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